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저지먼트, 정죄, 심판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양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너그럽게 사랑으로 작은 허물도 덮어줄 수 있고 그리고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과 자신들이 만든 계율 즉 무엇이냐 실천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규범들을 엄격히 지키지 아니하면 정죄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이게 원문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원어는 먼저 비판하지 말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비판하지 말라 하고 배워왔지만은 원문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지멘트 함으로 인해서 너희 자신도 저지멘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를 입으로 불어보세요. 먼지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자기 입으로 들어와요. 누워서 침 뱉어보세요. 침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자기에게 떨어집니다. 원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거 원어 성경은요 신적 수동태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시 부메랑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엄히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나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이게 잘 이렇게 융화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교육받지 못하거나 훈련되지 못한 분들,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정규교육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일상에서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따라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잘 못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투르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각이 나의 잣대에서 비판하잖아요. 상대방의 티를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너가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의 그 티를 빼라고 하느냐? 여기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큰 지붕이나 기둥을 받치는 기둥이에요. 석가래 대들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엄청 큰 거예요. 자신 속에 큰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 하나 발견해서 정죄하는 것. 오늘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 원어로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히포크리트, 위선자. 이게 사실은요 영국 배우입니다. 히포크리테스라는 것은 영국 배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배우가 뭐합니까? 자신의 삶을 연기합니까? 아니에요. 타인의 삶을 연기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외식하지 말라.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안에 계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람과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실패해서 많이 우울해하고 많이 좌절하고 불안한 삶을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많이 봅니다. 주위에서. 굉장히 수용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6절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주님이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계획에 거룩한 것. 진주에게 돼지를. 여러분, 이 개라는 거, 이 개가 뭡니까? 이 개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있던 야생 개들, 들개들이에요. 불결한 들개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 중동 사람들이 얼마나 불결한 짐승으로 여깁니까? 그래서 그의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타락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천국 복음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서 저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엄한 명령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합니까? 제일의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장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밸류를 갖고 있는데 이 밸류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에 이 사랑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관계 가운데 늘 불안을 일으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합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한테 만약에 아빠, 나 칼 사주세요. 아빠, 나 총 사주세요. 그럼 여기 사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기도할 때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줄 것.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게 될 것이고요. 두드리라. 그럼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구하라. 더 나아가 정치법입니다. 구하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찾으라. 찾으라 해서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두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기도는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들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 의지대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모의 가정에 다 보내셨어요. 선물로, 귀한 선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먹이고 재우고 키우고 입히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게 있어서 줍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부모님한테 뭐 잘했어 특별한 상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만 한다면, 구한다면 다 주실 것이고, 찾으려고 나선다면 다 찾게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문을 다 열게 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관계예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지 맞았습니다. 제가 북미에 갔을 때 청년 때인데요. 여러분 여기 계신 거 수지 맞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프리빌리지예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그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그러면서 오늘 이 황금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윤리강령입니다. 황금률이 나옵니다. 이 황금률은 뭐냐? 황금 같은 율법, 즉 황금 같은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금률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도 많은 문헌에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공자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그 뜻은 무엇이냐? 너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너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너도 하기 싫으면 그런 일을 남에게 시키지도 말라는 거예요. 또요, 소크라테스든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세네카, 유명한 철학자들 다 비슷한 말들을 했어요. 많이 나옵니다. 파일로도 그렇고, 알렉산드리아 파일로도 그렇고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스승인 힐렐도 이런 황금률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7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이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쓴 거와 뭐가 다르느냐? 철학과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비슷한 황금률과 뭐가 다르냐?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게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소극적이잖아요. 너가 뭐 하고 싶지 않거든 남에게도 뭐 하지 말라. 소극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많은 철학자나 인문학자들이 이야기했듯이 윤리적인 부분만
강조하였을까요? 단순히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 강령에만 그칠까요? 오늘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럼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성경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증명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인간의 시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탄생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영광을 저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쫓아내실 때도요, 그 수치스러운 그 민낯을 가리기 위해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 아닙니까? 가인 동생 아벨을 죽여서 쫓겨날 때도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동생을 죽인 그 엄청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 일입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셨죠? 네? 우리 커뮤니티를 생각하면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그죠? 12제자 세우셨습니다. 근데 12제자들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위대한 인물들이었을까요? 신분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터부시아는 그 변방 갈릴리에 살던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성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생각 안 해요. 먼저 행동부터 하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형제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뭡니까? 천둥 치고 나는, 번개 치고 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 아버지가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럼 그럴 확률이 많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화가 많은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확률도 있지만. 근데 어머니는요, 또 예수님 보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해 주시옵소서. 치맛바람의 원조입니다. 성경에도 치맛바람 나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릇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빌립 아시죠? 이 빌립은 그 성경을 좀 상고한 사람이에요. 많이 읽은 사람인데요. 네? 나다넬이지. 나다넬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빌립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비오니오의 기적을 일으킬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해 보려고 빌립에게 물어봤잖아요. 저기서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험했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벌어들이는 임금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하루 얼마를 벌기 원하십니까? 곱하기 200 하면 답이 나옵니다. 엄청난 큰 돈이에요. 1년 내내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공생애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했던 제자예요. 어떻게 위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마는 디두모라고 합니다. 디두모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도마가 실제 쌍둥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두모라는 뜻은 이중적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위선적이라는 뜻도 있는 거니까 쌍둥이라고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쌍둥이라면은 그 당시 시대의 쌍둥이는 불길한 징조예요. 여러분 한 명 낳기도 어려운데 쌍둥이 낳기 힘들잖아요. 불길한 징조입니다. 만약에 도마가 쌍둥이였다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신에게 축복받지 못한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그런 불길한 사람이라는 이런 닉네임이 붙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디두모가 붙였다면 우리가 알잖아요. 의심받은 도마. 위대합니까? 아니에요. 성격적이고 위선적이고 의심 많고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리마트 어떻습니까? 노마를 위해서 앞잡이가 돼서 돈을 걷어들여서 노마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위대합니까? 여러분 다데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데오는 잘 모르시겠지만 다데오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고난받은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반복적으로 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짜증나는 학생이에요? 제가 공부할 때 가장 짜증나는 학생은요. 저 수업 다 끝났어요. 배를 울렸어요. 근데 그때 질문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불같이 올라오더라고요. 배를 울렸는데요.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봤더니 또 하더라고요. 정말 짜증나네. 타데오가 이와 같은 학생이에요. 위대합니까? 바돌로메, 나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죠? 나다니엘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인데요. 친구 빌립이 이제 와가지고 모세가 이야기하던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한복음 1장 46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 좀 읽었다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먼저 판단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이 나다니엘 바돌로메입니다.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있다면 그만합시다. 정말 이 제자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네 글자가 떠오르는 네 글자가 없습니까? 떠오르는 네 글자 있어요? 난 딱 있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딱 네 글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사자성어 같지만 아닙니다. 엉망진창.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관계하셨어요. 3년 동안 공생이 이루시고 사명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이들을 세우는 방법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알고 계시죠?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셔서 너무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성경을 통해서 보이시고 위로하시고 당신을 나타나시면서 다시 세우시잖아요. 함께 걸어가십니다.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세요. 비판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니? 너희들 그렇게 의심하니?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냐. 물론 예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렇게 훈육하신 거 있습니다. 훈육해야 됩니다. 사실 해야 되는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훈육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헬사님과 함께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함께 드셨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거창하게 세미나 같은 거 열었을까요? 아니에요. 식사 자리에서 같이 드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회당에 나가서 배우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섬기셨어요. 너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쉬고 함께 자고 함께 배를 타고 함께 산을 타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기를 잡으시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가장 예수님은 이렇게 친밀하게 사랑 이끄셨어요. 그의 절정이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니시면서도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만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위에 평강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접받으려거든 먼저 대접하라는 것은 이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해타산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접받은 만큼 대접받아야겠다.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대접받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접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기대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저녁 먹자, 어떤 분이 와서 뭐 선물, 어떤 분이 막 해서 막 선행을 베풀 때 너무 감격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무한적인 거예요. 원어의 뜻은 무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무한적인 것이에요. 이해타산적으로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너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이해타산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의 강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들을 후하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인피니티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대접하셨습니다. 그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통성을 하셔도 되고 마음으로 묵상하셔도 되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생명까지도 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다시 살고 그 생명의 기쁨을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절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세는 십자가의 반석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남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 가운데 십자가로 하나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다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생명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세상이 주는 환경이 주는 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아버지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분명히 세계의 십자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외롭고 쓸쓸히 조롱받으며 멸시받으시면서 50억 견디시며 그 지옥을 나누시며 누명 쓰시고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 놔야 이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버지, 건강비를 30년이 됩니다. 아버지, 눈물로 아버지 다시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십자가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대접받는 아버지, 우리가 대접받는 우리가 사랑으로 품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함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머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논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열정을 아버지 다시 한번 불어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또 눈들어서 불을 밝히면서 아직도 남과 서방에서 헤매고 있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 영적으로 어려운 그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교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랑을 먹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준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구한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바란 것 전부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저 당신의 생명을 그 험한 십자가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도 그 십자가는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쉬고 함께 자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함께 행동하고 그 위대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험한 제자들을 다 품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그 관계 가운데 그들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이 12 제자를 품으시고 세운 그 주님과 같이 이 알바니 평강교회를 그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대접할 수 있도록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